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금 여러분이 봉독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이제 제수선을 타고 노마를 향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다. 이게 바람이 미쳤다 그 말, 미친 바람이라 그 말. 그만큼 센 바람.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바람이 많아요. 태풍보다 더 큰 게 이제 허리케인이고 사실 토네이도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나 세상에 어떤 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죠. 자동차가 날아갈 만큼 센 바람 앞에는 아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는 현실 있잖아요, 현실. 근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 속에 다 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 현실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신앙인들은 그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전부 다 현실에 잡혀서 살다 가는 거죠. 불신자는 그래요. 그것보다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팔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보다 영안이라고 그래요. 봐야 되거든요. 영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영안을 열어주기도 했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녀를 믿고 복음을 알면 영안이 열려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분명히 엄청난 풍랑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왜 이 사람이 이럴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현실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이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매여 살아요. 하나님도 없어. 문제 아버리면 하나님도 없어. 완전히 문제에 잡혀가지고 옳다 맞다 누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게 또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거 가려보고 이것만 딱 보여줍니다. 이것만 크게 보여줍니다. 조그만 건데 계속 크게 보여요. 여러분이 말도 조심해야 돼. 조그만 이라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단의 소리가 우리가. 또 몇 사람인데 이거 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구태여 오히려 축소해야지 문제 같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걸 자꾸 지나가 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좋은 것을 크게 시키고 확대시키고 더 크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사단이 그런 거예요. 선악과와 관심도 없었는데 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는 줄 알았냐.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 듣고 보니까 이 선악과가 관심도 없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따먹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만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것을 크게 보여서 문제를 확대시켜가지고 문주소에 못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딴 생각 다 내놓고 진짜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이 시간만은 그래야 돼요. 함께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딴 생각하고 휴대폰을 막 이러고 막 문자투로 앉아있고 뭐 그냥 하는 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못 오가는 거예요. 못 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나눈 것보다 예배 참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 뭐 예배드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우리 조상격인 가인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다 망했다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배가 가고 있는데 바울을 노마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 왜 노마 황제에게 항소했으니까. 또 바울은 노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면 황제 앞에까지 가야 돼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안 돼요. 그런데 바울은 노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노마 시민권이 굉장히 그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죄가 없었지만 지금 노마로 황제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처음에 아드라 무토노에서 나중에 갈아타가지고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수가 270명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바울팀, 바울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었죠. 여기 성경 보니까 이제 아리스도하고 또 누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동승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수들, 그리고 이제 뱃사람들, 선원들, 그리고 이제 노마 구인들 100명이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로마 군인들이 있었겠죠. 약 100명이겠죠. 로마 군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호송하는 부대죠. 그리고 호송관이 장교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많이 있지만 우선 크게 세 가지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이 배가 바울이라는 제수를 태우고 노마 황제, 노마로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275명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바울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지금 배를 움직이고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었어요. 버디발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셉 중심으로 끌어가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자부심이요. 이 자만이 아니요. 자부심이요.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자녀가 우리가 맞다면 하나님 당연히 자녀 중심으로 갈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자 중심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많이 안 계신다면 모르지만 계신다면. 늘 그런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는 지금 비록 이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항해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 그 말이죠. 바꿔 말하면 노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고 말해요.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제수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요셉이 노예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복음화를 위하여 당시 세계로 움직이는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형들 앞에 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났겠지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단이 노예일 뿐이 노예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 가는 것이다.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또 안전하게 보디발 집에서 안전하게 감옥에서 그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요셉의 믿음대로 되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늘 오가는 그냥 길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사실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모를 뿐이요. 모르니까 다 놓쳐버린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법적 대응하기 위해서 이 못된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니까 당시 유대인은 석국 있잖아요. 노마의 석국. 다시 말하면 노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노마 황제 앞에 가서 유대인과의 법적 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황제가 돌아오면 되잖아요. 중세기에 보면은 이제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전 백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황제 이력이 크잖아요. 그렇게. 지금 대통령 별거 아니지만 옛날 황제는 말 한마디에 모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가 예수 믿으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노마를 살리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는 단순히 먹고 살기 가는 게 아니다.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가는 것이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직장 다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먹고 살기 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철저히 다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이 속에서는 비참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비록 직장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직장 복음화를 위해서 직장에 분명히 저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난 직장 다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 직장 속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 생각 안 하면요 똑같아요. 방금 말한 대로 요셉처럼 비참한 인생 생각하면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다가 내가 노예로 어쩌다가 이 직장에서 그 생각했으면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직장에서 함께 한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큽니까? 직장의 상사가 더 큽니까? 직장의 사장이 더 큽니까? 회장이 더 큽니까? 물을 것도 없지. 근데 우리 생각은 늘 현실에만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자꾸 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를 역사하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자녀가 저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275명, 바울 빼놓고 270여 명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거. 이게 우리는 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이걸 잡아야 돼요. 세상은 모르고 있지만. 그러니까 항해 중에 이름이 유라굴라인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이 불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얼마나 심했던지 이 광풍이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 해가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일 만큼 캄캄하게 계속 쏟아붓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비바람 쳐버리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다 침을 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배 필요한 것까지 다 버렸어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면 어떤 것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가 죽게 되면 아무 돈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막에 있다. 사막에 있으면 돈 필요 없어요. 그건요. 사막은 뭐 슈퍼가 있습니까?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사막은 모래밖에 없고 있어봐야 뭐 조그만 풀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한번 저걸 아무것도 세상은 몰라요. 뭐게 다 있다고 다 된다고 착각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나왔어요. 다 버렸어요.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세 번째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아, 이제 오늘 죽었구나. 오늘 이제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이때서 뭐인 된 줄 알고 착각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모릅니다. 다 된다고 착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또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돼요. 불신자도 그런 말이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믿는데 무엇 때문에 앉아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럼 얼마나 지치하니 힘들겠습니까? 안 믿는데 안 믿으시려면.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생각 하나님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나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그럼 예절함은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절함.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냐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 볼 때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럼에도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보세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바울이 먼저 아무래도 좀 이번에 항의하는 건 안 되겠다. 잘못하면 다 문제 온다. 쉬었다 가야 된다. 이 절기가 지나면 가야 되지 않겠냐.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책임자가 율리오라거든요. 율리오 백부장. 백부장이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사고할까 아닙니까? 로마 군인 장교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경 보니까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죠. 경험 중심. 인간 중심, 경험 중심. 아니, 우리도 그렇죠. 그 늘 다니던 선장, 선주는 배 주인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현실만 봐버리면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무조건 무시란 말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는 안 된다. 우리 실망하는 곳이 못 된다. 더 편리한 곳에 가서 쉬자. 그래서 편의주의. 신앙생활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편의주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했다 그랬어요. 다수견. 불편함으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더 많으니 다수주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런 다수주의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주의로입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고 말씀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참고사항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고 다수가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야 되고 맞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불신자 오해하는 거죠. 왜 뭐 목사님 마음대로 누구 말대로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보세요. 자기 편리한 대로 편의주의 다수주의로 다 빠집니다. 그래 결국 오는 것이 이제 이 속에서 못 벗어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하는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요. 복음 가진 주의 종입니다. 복음 가진 이 주의 종 바울, 전도자 바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비치고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연극이나 뭐 무대 보면 빛이 스포트라이트 가장 밝은 빛보다 스포트라이트라 하잖아요. 비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 주인공입니다. 276명 있으면 270명 주인공은 사실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육신의 사람들은 모르죠. 무슨 교회가, 무슨 목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게 복음 가진 주의 종 바울은 몰랐어요. 말을 우습게 하는 거지. 당신이 뭐하라? 재수 주제에 말이요. 그래서 우습게 하는 거죠. 사실 재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버린 거죠. 근데 바울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한 사람. 근데 교제의 중심이 복음입니다. 복음 가져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복음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느끼는 체험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뭐 교회에서 뭘 할 수, 모든 예배 다 참석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참석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엄마 따라서 믿음도 없으면 쫓아다니면서. 교회가 개인 좋더라고 솔직히. 근데 믿음도 없고 뭐. 교회는 무조건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앞장섰고. 물불 안 가리고. 그런데 복음 모르니까 전부 내 중심이요. 복음 모르니까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유교 교육을 받던 나야 그 중심. 그 율법이 아닙니까? 사람 보기에는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 그게. 그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복음 알고 보니까 전부 잘못됐어. 전부가. 복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 신비주의로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또 율법주의로 말씀 보면서도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수가 답이 없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답 없어요. 다른 것 재미면 또 무너지고 다른 것처럼 무너지고 늘 갈급합니다. 복음 알아도 복음이 내 만족까지 채워질 만큼 알아야 이제 그때부터 말 그대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 복음이 있으면 자유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유가 됩니다. 진리가 진 지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지금 바울.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맞습니까? 생각만 바꿔도 된다니까요. 그래 주의적으로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이제 바울 아니면 못 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안 읽었으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바울 때문에 다 살잖아요. 다 배는 무너졌는데 275명 바울 빼놓고 275명이 살게 됩니다. 바울 하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풍랑 앞에서 광풍이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절호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 이때말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오늘 그렇게 해야 돼. 기회로. 세상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어려움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기회.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이 속에서 분명히 성경 보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요. 늘 기도한 사람 다르잖아요. 기도의 사람. 언제든 기도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알았어요. 아, 여기에 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처음에 말했고
또 말 안 들어도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잖아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이 밤에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응답을 주는 거죠. 지금도 그 주의 사자, 천사는 지금 똑같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 기도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절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난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이러야죠. 참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냐고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걱정이 마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으면 나는 믿는다. 당신이 못하기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래서 행동도 모습도 삶도 당신보다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찬양됐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오늘 육신적으로 잘 때면 고백하고 잘 때면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게 아니면 상관없어야 됩니다. 잘 때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상관없이 그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는 증거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입니다. 좀 그렇게 담대해야 돼요. 교회 다니기도 부끄러워서 찬송 성경도 놔두고 다니고 감추고 다니고 너무나 우리는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그래요.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 나보다 내가 부끄럽거든 이게. 왜냐면 행동이 늘 부끄러운 일 많이 했거든 솔직히.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괜찮아요. 그래서 예수가 필요한 거지 우리는. 그 옳단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나무라고 책망하고 버리고 그렇지 않습니다. 늘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고 계세요. 우리는 모르니까 그렇죠.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바울 보세요. 담대하게 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믿노라. 나는 그렇게 되리라고 믿는다. 분명히 그랬잖아요.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이런 우리 고백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그 신앙생활이지. 근데 여러분 정말 믿고 고백하면요 믿음대로 됩니다. 분명히 성리처럼 내 믿음대로 될지다 그랬잖아요. 늘 입술에 부정되면 부정대로 돼버려요. 부정대로. 옛날에 보세요. 맨 죽일 놈, 뭘 놈, 놈자에서 미안합니다만 죽일 놈. 예, 문둥아에 사고 맨 문둥이 많았어요. 저쪽 경상도에. 그랬잖아요. 아이고 죽겠다는 게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맨 죽겠다. 좋아도 좋아 죽겠다. 배불러도 배불러 죽겠다. 배불러 죽은 사람도 있었어요. 병 나가지고 죽은 거예요. 말이 중요해져요. 불신자도 그런 말이지 말이 씨가 된다 하잖아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말을 진짜 한번 확인해 봐야 돼요. 안 되거든 어느 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호주머니에 조그만 거 노공기 하나 딱 사가지고요. 호주머니에 꽂고 다니면서요. 그 하루 종일 그 전화가 틀어봤는데 얼마나 하루 종일 말을 이상한 말을 했는지 깜짝 놀랄 겁니다. 내가 이런 말을 했다니 말. 복음은 이것도 안 나오고 맨 세상 말만 가득히 짜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안 나오고 맨 세상 이야기. 한번 실험해보라니까 요새 조그만 거 많이 나왔어요. 녹음기. 그럼 호주머니에 딱 넣고 한번 하루 종일 다녀보세요. 내가 얼마나 말을 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그만큼 우리는요 사실 신앙의 고백이 없습니다. 맨 세상이 조금 되면 세상 이야기. 안 되더라도 세상 이야기.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늘 하나님과 소통. 오늘 장로님들한테 말씀드렸지만 24시 기도해야 돼요. 24시 기도. 자 그래서 그죠 하나님의 방법.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31절까지 보면 아주 중요한 말 나왔어요. 나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는 자는 금세 100배의 축복을 받고 겸하여 핍박을 받으니 버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늘 복음 중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린 복음 중심. 하나님은 지금도 복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복음만 있을 때만 하나님 역사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모르면요. 죄송합니다. 신앙생활 시작도 안 했어요. 서로. 늘 겉으로만 도는 거예요. 이게 종교생활입니다. 복음 알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왜? 분명히 예수님은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시작과 마중이다. 끝이다 그랬잖아요. 시작.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부터. 복음을 알 때부터 신앙생활 시작이라고 보면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죄송한 말이면 잘못하고 있어요. 복음도 모르고 한다니까. 그래서 열심히만 해야 된다. 만나서 뭐라 하면 목사님 죄송합니다. 열심히 없어서 지난번에 못 참석했습니다. 열심히 없는 게 아니요.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는 것이지. 더 나가서 복음을 몰라서 하는 거지. 그래서 또 복음 따라가야 돼요. 복음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는요. 여러분이 강단 말씀만 잘 들어도 복음 따라올 겁니다. 저도 늘 안 되는 게 솔직히요. 복음 안 돼요. 그러니까 늘 내가 내 자신을 확인합니다. 누구 말을 듣고 무슨 일을 보면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내 안에 또 약간 마음이 어쩌할 때 있잖아요. 또 섭섭할 때가 있고. 아직도 내 안에 그것이 섭섭함이 어쩌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는 아직 안 되고 있구나. 그럼 아직도 내 안에 복음이 덜 채워지고 있구나. 아직도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왜 이거 하찮은 것 가지고 이렇게 섭섭하고 왜 마음이 이렇지? 그럼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아직도 복음이 안 되고 있구나. 여러분, 복음 되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남 탓하지 마세요. 제발 남 탓하지 마세요. 복음이 안 돼서 그래요. 더 쉽게 말해볼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그런다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분을 안 믿어. 그럼 엉뚱한 거 한 gang 붙잡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두 번째는 이제 말씀 중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이것도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사실은요. 방금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믿는 것은 말씀 믿는 것입니다. 그렇죠? 딱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다 말씀 모른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안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서 말씀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좀 제가 제일 물어보기 두려운 말이 혹시 지난주 강단에서 혹시 기억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기도를 하는데 아무것도 없어. 뭘 기도합니까? 참 안타까운 거죠. 이제 한번 물어봐요. 중자는 물어봐야지.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지금 무슨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뭘 붙잡고 계십니까? 물어봐야 되겠어. 준비하시라고 말이에요. 준비 그렇게 하고 억지라도 시켜야지 안 돼. 안 되니까. 우리가 말씀과 너무 멀리 있어요. 그러니까 다 축복 놓쳐버려요. 오늘부터 다 연락하지 말고 딱 하나만 붙잡으세요. 하나만. 그것까지 계속 생각하면서 응용하세요. 응용. 적용. 그러면 돼요. 세 번째는 기도 중심입니다. 그래서 정시기도, 무시기도. 무시기는 24시 기도입니다. 이거 두 가지 말해서 정시기도. 그리고 기도도 꼭 이렇게 엎드리지 않아도요. 늘 말씀 생각을 묵상해도 돼요. 묵상. 저는 묵상을 다니면서 많이 합니다. 운전하면서도 묵상하고. 이번 주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다가 이 말씀 가지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에 딱 맞는 말씀으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서 묵상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나온 것은 묵상에 나온 거예요. 물론 어떤 참고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나오고 맞아야 참고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모를 건 모르고 좋은 거 있으면 다 따라서 했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보세요. 바울이 기도했잖아요. 바울은 얼마나 기도한 사람이냐. 항상 기뻐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기도 속에 나온 말이에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그만큼 바울은 기도했단 말이야.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도 중심입니다. 전도는 늘 말했잖아요. 생각만 좀 바꾸라. 전도 생각 속에 있어라. 전도하지 말고 전도 생각 속에 먼저 있어라. 1, 2, 3, 4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1, 2, 3, 4. 하루에 한 번 이상 불신자, 나라는 모든 사람 놓고 한번 생각해 보라는 생각. 꼭 1, 2, 3, 4 안 지켜 좋으니까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에 무조건 한 명씩 모시고 오세요. 불신 가족들, 그리고 불신 친구들 전부 다 모시고 오세요. 추수감사절에.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하면 보름 남았으니 기도하세요. 보름 동안 기도하면 충분합니다. 정말 가슴에 담고.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바울의 신앙 고백처럼 내가 믿고 있는, 지난번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구원, 또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 나의 주신 은혜, 이거 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네 가지 통해서 움직인다고 말이에요. 복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리고 기도하는 자의 중심으로.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 중심으로. 오늘부터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새롭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한 주간도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에서 응답받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예수 이름 붙잡고 내가 믿는 그리스도가 내 살고 있는 그 자리에 증거로 응답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내가 직장 다니며 모든 일 할 때마다 그냥 다니는 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오늘 모든 살고 있기에 오늘 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늘 성령 인도 속에, 말씀 속에, 복음 속에 있게 하시고 그 모든 것이 기도 속에서 응답으로 이어지게 하사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돌아오는 그런 전도의 축복을 누리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럼에도 이렇게 된 이유가 이제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사람들의 생각 보세요. 이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분명히 바울이 먼저 아무래도 좀 이번에 항의하는 건 안 되겠다. 잘못하면 다 문제 온다. 쉬었다 가야 된다. 이 절기가 지나면 가야 되지 않겠냐. 듣지를 않습니다. 성경 보니까 책임자가 율리오라거든요. 율리오 백부장. 백부장이 책임자인데 이 사람이 사월가입니까? 로마 군인 장교니까. 근데 이 사람이 성경 보니까 선장과 선지의 말을 더 믿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중심이죠. 경험 중심. 인간 중심, 경험 중심. 아니, 우리도 그렇죠. 그 늘 다니던 선장, 선주는 배 주인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죠.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도 말씀드린 대로 현실만 봐버리면 맞는 말이에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또 무조건 무시란 말도 아닙니다. 근데 분명히 이 사람들이 율리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믿더라.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여기는 안 된다. 우리 실망하는 곳이 못 된다. 더 편리한 곳에 가서 쉬자. 그 편의주의. 신앙생활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편의주의.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원했다 그랬어요. 다수견. 불편함으로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더 많으니 다수주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일은 다수주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주의로 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고 말씀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참고사항입니다.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라도 더 많으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쪽으로 결정해야 돼요. 근데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뜻이면 가야 되고, 다수가 원해도 하나님 뜻이 아니면 막아야 되고, 맞습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불신자 오해하는 거죠. 왜 뭐 목사님 마음대로, 누구 말대로 마음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 앞에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니 보세요. 자기 편리한 대로 편의주의, 다수주의로 다 빠져. 그래서 결국 오는 것이 이제 이 속에서 못 벗어난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이 말한 사람이 누군지 몰라서요. 복음 가진 주의 종입니다. 복음 가진 이 주의 종 바울, 전도자 바울을 몰랐어요. 하나님의 스포트라이트, 하나님의 빛이 어디에 비치고 있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연극이나 뭐 무대 보면 빛이 스포트라이트, 가장 밝은 빛보다 스포트라이트라 하잖아요. 비친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다. 그 주인공입니다. 276명 있으면 270명 주인공은 사실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육신의 사람들은 모르죠. 무슨 교회가, 무슨 목사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그게 복음 가진 주의 종 바울은 몰랐어요. 말을 우습게 하는 거지. 당신이 뭐하라? 제수 주제의 말이요. 그래서 우습게 하는 거죠. 사실 제수가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무시해버린 거죠. 근데 바울은 벌써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늘 하나님과 소통한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늘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이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늘 교제한 사람. 근데 교제 중심이면 복음입니다. 복음 가져야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복음 알아야 하나님과 소통의 문이 열려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는 안 됩니다. 제가 느끼는 체험이요. 저는 모태신앙이고 아주 열심히 한 사람입니다.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 뭐 교회에서 뭘 할 수, 모든 예배 다 참석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새벽 예배 참석했으니까. 중학교 때부터. 엄마 따라서 믿음도 없으면 쫓아다니면서. 교회가 개인 좋더라고 솔직히. 근데 믿음도 없고 뭐. 교회는 무조건 좋았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앞장섰고. 물불 안 가리고. 그런데 복음 모르니까 전부 내 중심이요. 복음 모르니까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유교 교육을 받던 나야 그 중심. 그 율법이 아닙니까? 사람 보기에는 아주 성실하고 착하고 열심히 하고 한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고. 직장 복음을 위해서 가는 것이다.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나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직장 다니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이 진짜 먹고 살기 산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먹고 살기 철저히 다 한다. 물론 현실적으로 보면 맞는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근데 이 속에서는 비참해요. 나는 그렇지 않다. 비록 직장이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직장 복음을 위해서 직장에 분명히 저 중에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저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난 직장 다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야지 그 직장 속에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 생각 안 하면요 똑같아요. 방금 말한 대로 요셉처럼 비참한 인생 생각하면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어쩌다가 내가 노예로 어쩌다가 이 직장에서 그 생각했으면 그대로 되어버립니다. 우리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다면 직장에서 함께 한단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큽니까? 직장의 상사가 더 큽니까? 직장의 사장이 더 큽니까? 회장이 더 큽니까? 물을 것도 없지. 근데 우리 생각은 늘 현실에만 딱 잡혀가지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이 가지고 된다 안 된다 자꾸 매여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지금도 만왕의 왕으로 만주를 역사하신 주님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내 자녀가 저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두 번째, 이 사람들 275명, 바울 빼놓고 270여 명이 모르는 것이 있어요. 세상이 모르는 거. 이게 우리는 늘 생각, 우리가 이것을 우리는 이걸 잡아야 돼요. 세상은 모르고 있지만. 그러니까 항해 중에 이름이 유라굴라인데 유라굴라라고 하는 유라굴라라는 이 광풍이 불 줄 아무도 몰랐죠. 근데 얼마나 심했던지 이 광풍이 성경에 보니까 14일 동안 해가 안 보이고 달이 안 보일 만큼 캄캄하게 계속 쏟아붓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비바람 쳐버리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것도 필요 없어 다 침을 냈다 그랬잖아요. 심지어 배 필요한 것까지 다 버렸어요. 우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면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면 어떤 것도 다 버려야 돼요. 다 버리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죽게 되면 아무 돈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사막에 있다. 사막에 있으면 돈 필요 없어요. 그건요. 사막은 뭐 슈퍼가 있습니까? 무슨 식당이 있습니까? 사막은 모래밖에 없고 있어봐야 뭐 조그만 풀밖에 없겠죠. 하나님이 한번 저걸 아무것도 세상은 몰라요. 뭐 이게 다 있다고 다 된다고 착각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러니까 세밀하게 나왔어요. 다 버렸어요. 너무 심하니까. 그리고 더 문제는 세 번째 보니까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아 이제 오늘 죽었구나. 오늘 이제 죽었구나.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그랬잖아요. 이때서 뭐 된 줄 알고 착각했는데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세상사는 모릅니다. 다 된다고 착각합니다. 할 수 있다고 큰소리 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또 하나님 불러가면 가야 돼요. 불신자도 그런 말이잖아요. 인명은 제천이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만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안 믿는데 무엇 때문에 앉아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럼 얼마나 지치하니 힘들겠습니까? 안 믿는데 안 앉아있으려면. 그렇잖아요. 그 조그만 생각 하나님 내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왔으니
하나님 나에게 믿음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보고 싶습니다. 나도 제대로 믿고 싶습니다. 축구는 예절함은 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예절함. 아무 생각 없이 앉아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시간이냐고 말이에요. 또 하나님 볼 때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안 돼요.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로마 시민권이 굉장히 그 파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바울이 죄가 없었지만 지금 로마로 황제 앞에 데리고 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처음에 아데라 모토노에서 나중에 갈아타가지고 알렉산드리아호로 갈아타서 이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때 수가 270명이었습니다. 예. 여기 보면 이제 바울팀, 바울도 혼자 가는 게 아니었죠. 여기 성경 보니까 이제 아리스도하고 또 누가 같은 사람들이 같이 동승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제수들, 그리고 이제 뱃사람들, 선원들, 그리고 이제 로마 구인들 100명이, 백부장이니까 100명의 로마 구인들이 있었겠죠. 약 100명이겠죠. 로마 구인들. 이 사람들은 이제 호송하는 부대죠. 그리고 호송관이 장교, 율리오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할 게 많이 있지만 우선 크게 세 가지 생각해야 돼요. 사실은 이 배가 바울이라는 제수를 태우고 로마 황제, 로마로 가는 길이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어요. 사실 하나님은 지금 275명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바울에만 관심 있는 겁니다. 바울 때문에 지금 배를 움직이고 있다고 바울은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어야 됩니다. 이 땅에 모든 것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 중심으로 복음 가진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이 땅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어야 돼요. 틀림없습니다. 요셉은 노예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요셉이었어요. 버디발도 아니고 애굽도 아닙니다.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요셉 중심으로 끌어가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믿는 자의 자부심이요. 이 자만이 아니요. 자부심이요. 세상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이 맞다면, 그분이 자녀가 우리가 맞다면 하나님 당연히 자녀 중심으로 갈 거 아닙니까? 더더군다나 하나님을 아는 자,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을 아는 자, 하나님의 소원 속에 있는 자를 중심으로 끌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이 많이 안 계신다면 모르지만 계신다면. 늘 그런 우리는 자부심과 자긍심과 자존심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나는 지금 비록 이게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항해가 단순한 이동이 아니고 사실은 세계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었다고 말이죠. 바꿔 말하면 로마 복음화를 향해서 가고 있는 배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고 말해요.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제수가 가고 있는 것 같지만, 요셉이 노예로 끌어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애굽의 복음화를 위하여 당시 세계로 움직이는 애굽의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요셉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또 요셉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근데 어쩌다가 형들 앞에 당해가지고 노예로 끌려가는구나.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났겠지요. 근데 요셉은 그런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수단이 노예일 뿐이 노예가 문제가 아니다. 나는 지금 애굽에 가는 것이다. 가는 길은 그 길밖에 없으니까. 또 안전하게 보디발 집에서, 안전하게 감옥에서. 그 결국은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요셉의 믿음대로 되잖아요. 바울도 지금 그러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이 늘 오가는 그냥 길 같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계획 속에 사실은 여러분이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모를 뿐이요. 모르니까 다 놓쳐버린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대인과 법적 대응하기 위해서 이 못된 유대인들이 계속 방해하니까, 당시 유대인은 석국 있잖아요. 로마의 석국. 다시 말하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잖아요.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유대인과의 법적 대응하기 위해서 더 이상 유대인들로 하여금 복음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 두 번째는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 가이사는 로마 황제잖아요. 가이사 황제 앞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황제가 돌아오면 되잖아요. 중세기에 보면은 이제 황제가 예수를 믿으니까 뭐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전 백성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황제 이력이 크잖아요. 그렇게. 지금 대통령 별거 아니지만 옛날 황제는 말 한마디에 모두 움직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황제가 예수 믿으면 굉장한 거죠. 그래서 가이사 황제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더 나아가서 로마를 살리면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세계복음화 준비를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늘 생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내가 직장에 가는 단순히 먹고 살기 가는 게 아니다. 그 나쁘단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볼 때는 아니라고 말해요. 복음 알고 보니까 전부 잘못됐어. 전부가. 복음 알고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 복음 가지고 어떤 사람 신비주의로 똑같은 말씀 가지고
또 율법주의로 말씀 보면서도 인본주의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수가 답이 없는 겁니다. 복음 모르면 답 없어요. 다른 것처럼 또 무너지고 다른 것처럼 무너지고 늘 갈급합니다. 복음 알아도 복음이 내 만족까지 채워질 만큼 알아야 이제 그때부터 말 그대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자유. 복음이 있으면 자유가 됩니다. 그리스도가 있으면 자유가 됩니다. 진리가 진 지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하러 가는 지금 바울. 하나님의 관심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이 나의 관심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고 맞습니까? 생각만 바꿔도 된다니까요. 그래 주의적으로 무시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되고 구원의 여망이 없더라. 이제 바울 아니면 못 사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 안 읽었으면 다음에 나옵니다만은 바울이 이제 바울 때문에 다 살잖아요. 다 배는 무너졌는데 275명 바울 빼놓고 275명이 살게 됩니다. 바울 하나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 풍랑 앞에서 광풍이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일수록 절호의 기회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 어렵다. 이때말로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하심을 보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할 수밖에 없는 증거를 보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오늘 그렇게 해야 돼. 기회로. 세상 사람 똑똑한 사람들은 어려움은 기회로 생각합니다. 기회. 근데 오늘 하나님 앞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은 이 속에서 분명히 성경 보니까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요. 늘 기도한 사람 다르잖아요. 기도의 사람. 언제든 기도했으면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알았어요. 아, 여기에 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 처음에 말했고 또 말 안 들어도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다. 그렇잖아요. 답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젯밤에 주의 사자가 그랬잖아요. 이게 바울이 밤에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제 응답을 주는 거죠. 지금도 그 주의 사자, 천사는 지금 똑같습니다. 천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죽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의 백성들 기도 속에 역사합니다.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그렇지요? 그래서 담대하게 말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절호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 다 내게 주셨다 했으니 난 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 이루어야죠. 참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 죽이지 않냐고 이 사람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걱정이 마라. 생명에는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이 믿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믿음이 나는 믿는다. 당신이 못하게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심을 나는 믿는다. 나는 그래서 행동도 모습도 삶도 당신보다 못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가 하나님 찬양됐다. 너무 감사하다. 오늘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꼭 오늘 육신적으로 잘 때면 고백하고 잘 때면 자랑하려고 그러잖아요. 오늘 그게 아니면 상관없어야 됩니다. 잘 때면 더 좋고 안 되더라도 상관없이 그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나를 구원하신 그분을 우리는 증거하고 고백해야 돼요. 그 신앙생활입니다. 좀 그렇게 담대해야 돼요. 교회 다니기도 부끄러워서 찬송 성경도 놔두고 다니고 감추고 다니고 너무나 오늘 육신적인 것에 매여서 그래요. 분명히 내가 아는 사람 만나면 나보다 내가 부끄럽거든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방금 여러분이 봉독했습니다마는 바울이 이제 제수선을 타고 노마를 향해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가다가 인간이 할 수 없는, 인간이 막을 수 없는 큰 풍랑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광풍이다. 이게 바람이 미쳤다 그 말, 미친 바람이라 그 말. 그만큼 센 바람. 지금 이 시대도 그런 바람이 많아. 태풍보다 더 큰 게 이제 허리케인이고 사실 토네이도입니다. 이건 과학적으로나 세상에 어떤 것을 막을 수 없어요. 한번 불어버리면 다 날아가 버리죠. 자동차가 날아갈 만큼 센 바람 앞에는 아무것도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증거하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기억할 것은 항상 우리는 현실 있잖아요. 현실.
근데 현실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현실 속에 다 살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실 속에 또 다른 하나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봐야 돼. 하나님의 역사. 현실 속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 신앙인들은 그래야 돼. 우리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전부 다 현실에 잡혀서 살다 가는 거죠. 불신자는 그래요. 그것보다 운명이라고 그래요. 그것보다 팔자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 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것보다 영안이라고 그래요. 봐야 되거든요. 영안.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다 영안을 열어주도 했어요. 더 나아가서 복음을 줬어요. 그러니까 이걸 자녀를 믿고 복음을 알면 영안이 열려요. 아, 하나님이 역사하는구나. 분명히 엄청난 풍랑인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왜 이 사람이 이럴까? 아,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고 있구나. 그걸 봐야 돼요. 그래야 현실을 뛰어넘을 수 있고 현실에 잡히지 않아요. 그래야 쉽게 말하면 여러분의 환경과 조건에 매이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매여 살아요. 하나님도 없어. 문제 아버님 하나님도 없어. 완전히 문제에 잡혀가지고 옳다 맞다 누가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식으로 자꾸 인간적으로 몰아가는 거죠. 이게 또 속이는 겁니다. 사단은요. 이거 가려보고 이것만 딱 보여줍니다. 이것만 크게 보여줍니다. 조그만 건데 계속 크게 보여요. 여러분이 말도 조심해야 돼. 조그만 해갖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사단의 소리거든요. 또 몇 사람인데 이거 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구태여 오히려 축소해야지 문제 같으면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끌어가는 방법입니다. 그걸 자꾸 지나가 버려야지. 그걸 가지고 오히려 좋은 것을 크게 시키고 확대시키고 더 크게 보여주는 것은 지금 사단이 그런 거예요. 선악과와 관심도 없었는데 이 사단이 나타나가지고 야 하나님께서 왜 따먹지 말라는 줄 알았냐. 그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 듣고 보니까 이 선악과가 관심도 없던 선악과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였어요. 따먹고 싶은 마음이 딱 들 만큼.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꾸 인간적인 것을 크게 보여서 문제를 확대시켜가지고 문주소에 못 나오도록 이렇게. 우리는 오늘 또 이 시간에 여러분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배 시간만이라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딴 생각 다 내놓고 진짜 하나님과 1대1 하나님과 집중하는 겁니다. 세상 말로 몰입하는 거예요. 몰입. 이 시간만은 그래야 돼요. 안 보이지만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시간 딴 생각하고 휴대폰을 막 이러고 문자투로 앉아있고 뭐 그냥 하는 거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못 오가는 거예요. 못 오. 하나님 지금 함께 하시는데. 그렇잖아요. 물론 나눈 것보다 예배 참석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성경 뭐 예배드다 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최초의 우리 조상격인 가위입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다 망했다니까. 그러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배가 가고 있는데 바울을 노마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왜 노마 황제에게 항소했습니까? 또 바울은 로마 시민권이 있었기 때문에 항소하면 황제 앞에까지 가야 돼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